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만 제가 15절, 16절,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세계 3대 경영대학원 중에 하나인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최연소 종신 교수인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책 하나를 펴냈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 이 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기업들의 그 회사 경영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어요. 이 책의 주 요점이 뭐냐 하면 착한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책은 명확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인간관계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테이커라고 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가지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준 것보다, 자신이 투자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환경보다도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유익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유행의 사람의 그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 하면 내 것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느냐,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류냐면 매처라는 유행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평하게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50을 받으면 50 돌려주고 100을 받으면 100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그저 주고받는 관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바로 기버, 주는, 계속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관계 무게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계 중심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타인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때로는 재능을 내기도 하고 물질을 또한 줘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사람의 마음 바탕에는 내가 좀 더 희생을 하면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유행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공의 사닥다리의 최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좀 전에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움켜쥐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더 많이 뭔가 이렇게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논리가 어찌 보면 참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그런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아닙니까?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곳을 보면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이게 보니까요,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누구께 구워준다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선행을 보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로 주는 것이 주는 자에게 이런 성공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 속에서 정말 빼앗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또 흘려보내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보듬고 손 내밀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고 손잡아주고, 이것이 이 사람의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그 본질이에요. 미국 동부에 가면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팀 하스라고 하는 설계회사인데, 요즘 이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 회사에 가서 꼭 한번 일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회장이 하형록 회장인데요, 한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그 회사를 세우기까지 정말 많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멈춰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거기에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뭔가 실패하고, 갑자기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갑자기 코로나가 생겼을 때에, 중단된 그때에 과연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영록 이분이 갑자기 심장이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심신빈백이라고요, 심장이 갑작스럽게 빨리 뛰는 그러한 죽을 수 있는 아주 큰 병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뛰어서 33살에 찾아온 생사오가는 위험한 적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치 어찌 보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필사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넘어서서 드디어 그 자신의 심장과 똑 맞는 그러한 심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심장 이식을 위해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병실에 어떤 한 여인이 입원을 했는데 지금 당장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이 심장을 기증받으려고 했던 이 자신의 심장과 그리고 이 여인의 심장이 똑같은 거예요. 혈액경도 같고 사이즈도 같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압력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자신이 받을 이 심장을 그 여인에게 양보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정당하게 순서에 따라서 기다려왔던 거거든요. 자신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을 이 심장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추천한 책 P31이라는 그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가 이 P31이 뭐냐면 생사가 넘나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잠언 31장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뭔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가 잡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beyond door, 다시 말하면 이게 문 밖까지 배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객을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 커피 좀 마시고 싶다 그러면 우리 보통 커피 한 잔 주잖아요. 그런데 그 커피와 함께 마실 수 있는 쿠키를, 먹을 수 있는 쿠키를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쿠키가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이 엑스트라 마일을 반복해서 받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마음이 열려서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이 주는 삶을 살 때에, 그리고 자기한테 다가온 여러 가지 그 위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부여잡았을 때에 오늘 그에게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세계 건축 설교 회사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 주신 겁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삶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 함께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는 오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큰 감동, 가장 큰 충격받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성경에 저럼 잘 아시는 대로 많은 놀라운 기적과 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때로는 어린 아이의 그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한 은혜 받은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그 문화는요, 이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아주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 조선시대의 양반이 여러분 그 집의 하인에게 발을 씻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이 하는 그 일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는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 상황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13장을 보잖아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면서 꼭 해주고 싶은 그 말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13장, 말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오늘 제자의 발을 여기에 씻어주심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있잖아, 저녁 식사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서로 다투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투는 사건. 왜 다투느냐? 야, 이제 예수님이 저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왕국으로 세워지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옆에서 한자리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의 배경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조용히 식사를 하시다가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십니다.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씻어 주십니다. 과연 여러분, 누구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을까요? 4세기에 초대교회의 교부이면서 아주 유능한 설교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요, 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데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의 발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요, 얄미워서라도 이 가룟 유다의 발은 빼고 여러분 발을 씻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십니다. 이 크리스토스톰은 하는 이야기가, 여기 왜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을까?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위대하신 창조의 그 손으로 오늘 가룟 유다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십니다. 눈물의 마음으로 그 발을 씻으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신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 본을 따라서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도 용서해라, 오늘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 세미나에 가서 어느 프로그램에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그 순서가 있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데 왜 그래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리고 아내도 눈물을 흘려요. 여기는 미안함도 있었겠고, 또 여기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동과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여기에 발을 씻어주는 그 삶,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품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은 도와주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대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여기에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을 심어라,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와주십시오. 섬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섬기십시오. 사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 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주민 센터와 위탁 아동 보호센터에 오늘 이 창원 러브 상자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미래자립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갈수록 늘어나는 이주민들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 따뜻한 그런 시선과 포용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주민 선교에 굉장한 마음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중학교는 거진 한 반, 3분의 1이요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해요. 또한 위탁 아동 보호센터,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사랑으로 품는 가족이 오늘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그 한 영혼 속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이 창원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열방에도 아주 멋진 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영국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별명이 영국의 쉰들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1938년에 나치 독일이 저 체코슬로바키아에 거기에 점령하여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 이 윈턴이 그 체코의 프라하에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난민 캠프에 굉장히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윈턴이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구출해 낼까 고민하고 영국 정부의 여러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허락을 받고는 그가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아이들을 구출해 낼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669명의 아이를 구출해 냅니다. 여러분, 윈턴은요 이 사실을요 50년 동안 그냥 비밀로 지켰어요. 근데 한 번은 아내가 서류를 쭉 점검하다 보니 과거의 그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BBC 방송에 윈턴이 나오면서 그때 구출된 한 아이를 만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이 전국에 방송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Save 664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ass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I'm another of the children that you save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여러분, 니콜라스 윈턴이 사랑을 심었거든요. 근데 그 심은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어요. 690명의 그 아이들이 6,000명이라는 그 가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열매가 맺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라, 사랑을 심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에 순종하고 심는 그 작은 사랑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이런 어떤 서프라이즈 선물이 과연 뭘까?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의 기회, 섬김의 그 기회, 헌신의 그 기회로 말미암아 그때 누렸던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그 곁에서 함께 일어나 이런 놀라운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오늘 여기에 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두르시고 오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위대한 손길로 오늘 여기에 죄인의 발을 오르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우리는 흘러보내고 심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7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행하면 반드시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자는 결국에는 여기에 뭐예요? 승리가 있고, 사랑을 주는 자는 결국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평생 여러분 주님 나라 그날까지 우리 1년의 시간을 두고 본다며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는 마땅히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더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거든. 이래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